오늘 하나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룻기 2장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해밭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밭을 기경하셔서 좋은 밭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씨가 우리의 마음 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부족한 종, 자격 없지만 주님 명령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저를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를 다스리셔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만을 전하는 통로만 되게 하소서. 학자의 혀를 주셔서 잘 설명하게 하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룻기 1장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사명은 약속의 땅에 거하는 거였어요.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낼 때 뭐라 그러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사실은 그 땅에서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원래 성전으로 지음받은 창조받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이게 다 그 과정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근데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흉년이 왔다는 이유로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그모스의 신을 섬기는 모압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내리셔서 나오미가 남편도 잃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잃어버려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드디어 나오미가 회개하고 이제 유다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가기로 하죠. 근데 하나님이 진심으로 회개한 나오미를 기억하시고 나오미는 상상하지 못한 정말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 룻을 나오미의 봉양자로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만 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살 길을 내십니다. 할렐루야. 나오미는요, 진짜 룻이 모압에 남았으면 했어요. 그 젊은 아낙네가 늙은 시어머니 데리고 봉양하면서 고생하느니 네 고향집에서 사랑하는 엄마, 형제 자매들하고 다시 결혼해가지고 잘 살아라. 그게 진심이었어요. 나오미의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진심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룻을 신앙을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룻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룻과 함께 터덜터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가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나오미를 회복시킬 계획이 이제 가득하셨어요. 우리가 다 알죠. 이미 스토리를 다 알죠.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먹이시고 또 룻의 그 남편으로 보아스를 주셔가지고 그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미 계획을 다 해놓으셨고 은혜를 다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자, 그런데 그 은혜가 저절로 내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보면 룻이 시어머니한테 뭐라 그래요? 어머니, 나 이삭 줍으러 갈게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지금 풍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막 이 보리 농사가 잘 돼가지고 풍년을 주셨는데 만약에 룻이 오늘 허리도 아프고 좀 몸도 아픈데 무슨 이삭이야. 그랬으면 우리가 룻기 2장, 3장, 4장에서 보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은혜를 거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요. 10개 영화 보셨죠? 10개. 지팡이를 딱 들면 물이 쫙 갈라지면서 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광야에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서 보리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뭘 주세요? 만나를 내려주세요. 만나를. 자,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여기서 질문. 만나가 입속으로 들어왔어요? 아니면 땅에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만나를 주셨지만, 은혜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새벽 일찍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해가 뜨면 만나가 으스러져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은 하나님 참 얄미우셔라. 이왕이면 정오까지는 좀 남겨두시지. 새벽이 해가 뜨면 으스러져 버려요, 만나가. 그러니까 빨리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부지런히 만나를 모아야 됩니다. 그것도 요리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주신 만나를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안 줘? 근데 제가 보면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짚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다 아시죠? 이 얘기 다 아세요? 이게 홍수가 났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이 홍수에서 나를 살려주세요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이 응급차가 와가지고 빨리 타라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라고. 오케이. 이제 물이 이만큼 찼어. 나중에는 보트 가서 보트. 빨리 타라고.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신다고. 아니, 하나님 나를 직접 살리실 거야. 보트도 갔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지붕까지 물이 찰랑찰랑. 이제 차퍼 갔어요. 차퍼, 헬리콥터가. 다다다다다다다다. 빨리 타라고. 아니, 나는 하나님 날 살려주실 거라고.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대요. 천국 가서 하나님께 따졌대.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냐고. 야 임마. 내가 응급차 보냈지, 보트 보냈지, 나중에는 그 비싼 헬리콥터까지 보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보아스를 보내주세요. 우리 주변에 막 보리삭을 떨어뜨려 놓으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줍지 않아요. 여러분 올 한 해 열심히 룻처럼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이삭을 주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책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그게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차별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거를 또 사모해야 주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일과 우리가 이 조금 하는 거를 이게 비교를 하면 비교가 안 돼요. 99대 1도 사실 안 돼요. 99.99999 대 0.00001? 여러분 농사를 열심히 짓지만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짓고 뭐 제초제 뿌리고 잡초 제거하고 뭐 정말 새벽같이 나가서 일하고 해도 비만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농사 못 짓습니다. 해가 제때 안 나오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절대 농사 못 짓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99.999를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할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루시오 오늘 2장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허리가 부서지도록. 이 사환이 루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저 소녀는 누구냐 물어봤어요. 근데 사원이 저 소녀가 누구냐만 대답한 게 아니라 보아스가 묻지 않는 것까지 얘기를 해요. 아, 저게 나오미와 같이 모압에서 온 소녀인데, 여기까지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 다음부터는 묻지도 않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침부터 와가지고 잠깐 집에서 이게 집은 자기 집이 아니고 쉘터예요. 쉘터. 잠깐 쉘터에서 쉰 이후에는 지금까지 저렇게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러니까 매니저가 감동받은 거예요. 감동받은 거예요. 얼마나 루시 열심히 일했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보리삭을 떨어뜨려 놔도 내가 열심히 주어야 돼요.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이 그 보리삭이 떨어져 있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여러분 잠언에 그런 말씀 있는 거 아세요? 게으른 자는 그 음식을 숟가락으로 떠가지고 자기 입에 넣기도 괴로워하느니라. 그런 사람이 있대요. 이게 밥에 음식이 있는데 이거 먹으면 되는데 배가 고픈데 안 먹어. 왜? 이 숟가락을 드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물론 정말 99.99%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룻처럼 여러분이 열심히 보리 이삭을 주우시기를, 은혜의 이삭을 주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LA에 지금 산불이 났죠. LA에 지금 대화재가 일어나고 있는데 저도 몰랐는데 우리 교회 형제 한 명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직접 찾아봤는데 LA 화재가 일어나기 2, 3일 전에 골든 글러브 어워드가 있었거든요. 골든 글러브 시상식. 근데 그때 그 사회자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이게 on fire, 지금 이 핫한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뭐라 얘기하고 뭐 몇 표 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을 얘기해요. God, the creator of this universe, zero, 빵표. It's not surprising in this godless town. 정확하게 그 여자가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여기는 이게 뭐 당연한 얘기지. 그리고 뜬금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요. 그리고 2, 3일 뒤에 이 화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불난 그 집들 평균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300만 불이요. 300만 불. 지금 이 주변이 평균 가격이 30만 불이거든요. 집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 보는 집들은 다 300만 불, 평균 가격 300만 불 이상의 집이 타는 거예요. 아까 라버트라고 여기 근처에 사는 백인 아저씨가 오셨는데 자기도 그걸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집은 탔는데 옆에 나무는 멀쩡하대요. 여러분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타야 돼요? 집이 타야 돼요? 물론 그 고통당하는 분들 우리가 같이 아파하고 위로해야 되지만 제가 볼 때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헐리우드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한 줄 아십니까?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여러분 헤로당 아세요? 헤로당? 헤로당이 사도행전에 사람들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헤로당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충이 먹어 죽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면요 하나님 가만히 안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모욕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은 여러분 하나님의 The Ark of God,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족속들에게 뺏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족속들이 아싸 우리가 이제 드디어 여호와를 붙잡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다곤 신당에 넣어놔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곤 신 그 우상의 목을 쳐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뒀지 않고. 그리고 계속 막 독종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빨리 저기다 보내자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스스로 싸우십니다. 하나님 무시하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예수님 계실 때 사람 많이 죽은 사건 기억나시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저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죄가 많은 줄 아느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렇게 망하리라. 물론 여러분 요즘에 영화를 보세요. 볼만한 영화가 없어요. 심지어 디즈니에서도 애들 위한 만화인데 동성애자, 뭐 트랜스젠더 별 이상한 거 다 집어넣어요. 그것까지는 뭐 그런데 근데 이제는 대놓고 왜 거기에 굳이 하나님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런 걸 보면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길 원하세요. 그런데 은혜를 지속적으로 거절하고 거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요 은혜의 때가 끝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잖아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안 보내요. 고집 피워요. 근데 바로왕이 10번을 안 보내는데 10가지 재앙을 당할 때까지 중간 정도까지는요 바로가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바로예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해요. 근데 중간이 넘어가면요 주어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바로에게 있어서 그 중간쯤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 끝나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사람들.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의 때에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시면 안 돼요. 나오미도 남편 잃고 두 아들을 잃었지만 막판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세 가지 은혜를 주세요. 하나는 이렇게 물질적인, 이렇게 물리적인 은혜를 실제로 주십니다.
오늘 룻에게는 하나님이 보리 이삭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많이 주셨냐면 장정 10명이 먹을 수 있는 하루치, 이게 이 한 에바를 모았다고 나와 있는데, 한 에바가 10오멜이거든요. 한 오멜이 장정 한 명의 하루치 식량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 혼자서 우리 원재학생 같이 밥 많이 먹을 수 있는 이 장정 10명이 먹을 수 있는 거를 혼자 다 모은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죠.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주기도문 하시면 무슨 기도가 나오죠? 오늘날 우리에게 뭘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먹고 마시고 그런 물질적인 축복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걸 구하세요, 여러분. 근데 구하기만 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러고 입 벌리고 있으면 밥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내 기도했는데요. 야, 네가 가서 보리는 주어야지. 새벽 일찍 일어나서 만나는 네가 따야지.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열심히 일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적인 은혜를 주세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장님이십니까?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보다 높으신, 사실상 여러분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의 진짜 보스이신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 사업체를 축복하세요. 여러분이 직원이십니까? 직원이시면 눈에 보이는 사장 눈치만 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진짜 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얘기해요. 너희가 일할 때, 직원으로 일할 때 종들아, 눈가림만 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 일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라. 여기 사장님들 계시지만 여러분들 직원이 그렇게 여러분이 있든 없든 열심히 해. 그럼 솔직히 여러분 보너스 주고 싶어요? 아니면 월급을 깎고 싶어요? 오히려 다른 데 갈까 봐 겁나지. 다른 데 갈까 봐 겁나지. 어떻게든지 데리고 있고 싶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고 싶어도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못 받아요. 룻처럼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물질의 은혜를 위해 일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은 주세요. 두 번째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은혜가 우리 정신적인 은혜를 주기 원하세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기 원하세요. 여러분 요즘에 특히 젊은이들 이 앵자이어티 이슈로 고생하는 애들 되게 많습니다. 약 먹는 애들 되게 많아요. 요즘에 여러분 어린아이들도요 한 반에 여러 명이 약 먹어요. 신경안정제 먹어요. 진짜로. 항우울제 이런 거 애들이 먹고 다니는데 애들이, 청년들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십니다. 근데 그 은혜는 어떻게 받느냐? 물론 첫째는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 거기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첫째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평강을 받고 나서 그 빌립보서 4장 4절 6절 다음에 7절부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Think about such things. 그러니까 너네들 생각을 하는데 아무 생각이나 하지 말아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 평강의 은혜를 지키려면. 그러면서 whatever is noble, whatever is truth, whatever is worthy, whatever is praiseworthy, whatever is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기릴 만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예배 때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집에 가는 길에 뉴스를 딱 켜고 여러분이 공화당이면은 만약에 CNN을 켰다. 그러면요, 그거 5분만 들으면 여러분 화딱지 나요. 반대로 여러분이 민주당인데 팍스를 켰다. 5분만 들으면 화딱지 나요. 한국으로 얘기합시다. 여러분이 뭐 민주당이다. 그러면 조선일보 보면 화가 나겠지. 여러분이 국민의힘이다. 그럼 한겨레신문을 보면 화가 나겠지. 여러분 그런 거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릴 정도로는 보지 마세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 평강을 스스로 버리는 겁니다. 막 귀 막고 살라는 건 아니에요. 그걸 막
4시간, 5시간 볼 필요는 없잖아요. 제 말 이해하시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평강의 은혜, 기쁨의 은혜를 주길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가비지를 집어넣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 위로의 은혜를 여러분의 생각을 잘 관리하면서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내가 through ear gate, eye gate, 내가 눈과 귀로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영적인 은혜인데 이 영적인 은혜는 어떻게 받느냐? 첫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영양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섭취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이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북한하고 한국하고 평균 키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세요? 20cm 이상 차이 나요. 20cm 이상.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여러분, 북한하고 대한민국하고 DNA가 같아요, 달라요? 그럼 무슨 차이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먹는 거. 근데 영적으로 북한처럼 사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안 봐. 그냥 보는 게 일주일에 한 번 목사님 설교 듣는 거. 그럼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음식을. 그러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안 자랍니다. 절대 여러분 영혼이 자라지 않습니다. 플러스 여러분 영혼이 병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겨우 숨만 깔딱깔딱 쉬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전도도 할 수 없고 그냥 힘이 없어서 하기 싫어서라기보다는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밥심이 없으니까. 여러분, 한국인은 뭐 먹어야 돼요? 저는 왜 이렇게 빵을 먹어도 배가 고프지? 케이크를 먹어도 배가 고프고 배고파요. 근데 밥을 먹으면 배가 든든해요. 밥심으로 우리가 일한다 그러잖아요. 크리스천들요, 우리도 말씀으로 일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언자.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일하자. 말씀 힘이니까 말씀 이래야 돼요. 말씀이 아니고 말씀. 한 번 더. 우리 말씀으로 일합시다. 네. 밥심. 코리안 밥심. 크리스천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큐티 지금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 하고 있다. 여러분, 좀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영적인 건강을 위하시면 성경 읽기 힘드니까 성경을 다 쪼개가지고 설명까지 다 해놓은 큐티까지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이것도 안 하면 진짜 너무해.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읽어서 날마다 꾸준히 먹어야 돼요. 여러분, 밥 먹을 때 꾸준히 정기적으로 먹어야 돼요? 한 번에 폭식해야 돼요? 꾸준히 먹어야 돼요. 폭식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요, 날마다 먹으면 이 말씀이요, 사탄의 거짓말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믿다가도 자꾸 막 의심들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불안한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는 게 아니야 막 이러면,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런가? 하나님 사랑하시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막 이러고 막 엄청나게 의심에 빠져버려요. 근데 말씀을 아는 사람은,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한다.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 디서플린 받을 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아들로 대우하시는 거다. 이 말씀 아는 사람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나를 지금 아들로 대우하시는데, 딸로 대우하시는데, 그래서 잠깐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 허락하시는 거지 하나님 나 사랑하셔. 할렐루야. 말씀을 알아야 이 사탄의 거짓말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또 말씀을 알아야 우리 안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게 자라는 이 영적 암세포, 이 죄를 도려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수술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크리스천들은 다 약점이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혈기가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게으름이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전잡기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지? 하여튼 있잖아요. 그런 게 약한 사람이 있고, 술에 약한 사람, 이성에 약한 사람, 세상 쾌락에 약한 사람, 이렇게 다 약점이 있어요. 이거를 누가 해결해 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수술해주고 싶어하고 고쳐주고 싶어하고 성장시켜주고 싶어하고 항상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싶은데, 이 말씀의 이삭을 내가 먹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못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책 집에 없으신 분, 제가 사드릴게요. 오늘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이삭을 날마다 주어서 그 말씀해 주신 은혜를 실제로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근데 말씀만 갖고는 또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 means of God's grace, 이거 되게 강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available한데 모든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차별해서가 아니라 이 means of God's grace, 하나님의 이 은혜의 이 통로, 수단을 쓰지 않아서 그래요. 그게 첫 번째가 웨슬리 목사님 강조한 게 아까 제가 얘기한 성경 말씀이고,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실 수가 없어요. 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룻이 보아스에게 이 대답하는 대답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보아스가 은혜를 막 베풀어요. 종들한테 건들지 마라 그러고, 일부러 단에서 조금씩 뽑아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목마를 때 우물까지 가서 물 마시고 오면 시간 걸리니까 여기 떠놓은 물 먹으라 그러고, 하여튼 막 엄청 이 호의를 베풀어요, 룻한테. 그러니까 룻이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호의를 베푸십니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 호의가 은혜예요. 어떻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보아스가 네가 어떻게 행했는지 시어머니에게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들었다. 네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으러 온 것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룻을 엄청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뭐라 그러냐면 May I continue to find favor in your eyes.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눈에서 당신 앞에서 계속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누구 이렇게 도와주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자꾸 그러면 여러분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다가도 말아요. 근데 이 룻은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계속 사모해요. 보아스, 당신 바쁘시고 그런데 저 같은 사람 돌볼 필요 없어요 라고 안 해요. May I continue to find favor in your eyes.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를 적극적으로 더 사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구한 거예요. 보아스여, 내가 당신에게 더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계속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더 큰 은혜를 주님 앞에 얻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거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구하세요. 기도로. 그리고 여러분, 말씀만 하면,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하면요, 이 말씀의 칼로 나를 수술해야 되는데 이 말씀의 칼로 엄한 사람들을 찌르고 다닐 수가 있어요. 기도 안 하면.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그러죠. 1시간 동안. 근데 제자들이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것, 그 말씀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회개하고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말씀은 알고 있는 거고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해서
드디어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내가 읽고 내가 하는 것도 중요한데 말씀을 전하면 또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그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인도자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말씀 준비하면서 제일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인도자들이에요, 인도자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일주일 동안 큐티하고 받은 은혜를 오늘 끝나고 나서 식사하시면서 나누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말씀 은혜가 더 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전도를 하세요. 여러분, 요즘에 막 마음이 컬컬하고 은혜가 안 되는 분들은요, 노방전도 한번 나가보세요. 그러면요, 그 말씀을 전하다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그래요. 김미 하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give her 하면 즉 중보기도 하면 여러분,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응답이 임할 때 내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중보기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열심히 여러분 주변에 떨어져 있는 보리삭을 주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돼요. 여호사밧 왕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에돔 족속의 연합군을 이루어서 치러 올 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수적으로. 그래서 먼저 기도해요. 백성을 모아놓고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선지자가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이 파이널 블로우가 뭐였냐면 백성들과 리더들과 논의하고 성가대를 제일 앞에 갖다 세워버려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성가대가 찬양을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모압, 암몬, 에돔 족속이 서로 자중질환,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죽여버려요. 근데 그 시점이 찬양을 시작할 때.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열심히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세요, 찬양. 김영철 집사님이요, 여기 비즈니스 하시잖아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찬양을 틀어놓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을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돼요. 아멘. 우리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막는 게 있어요. 이 은혜를 막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만하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는 대적한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룻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줄 아세요? 사실 룻기 2장에 은혜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4번. 이런 요정에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이방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당신의 하녀보다 못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은혜라는 단어가 룻기 2장에 4번이나 나오는데 룻기 1장에는 돌아온다는 말이 6번이 나오고, 여러분, 은혜는요 겸손한 자가 받아요. 이 룻이 보아스랑 대화할 때 쓰는 단어나 이런 에르투드를 보면 룻이 얼마나 겸손한지 알 수 있어요. 첫째, 그는 태도가 겸손했어요. 보아스가 와가지고 룻에 대해 듣고 나서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만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목마르면은 여기 남자들이 떠다 놓은 물 마셔라.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룻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 그럴 줄 알았어요. 당신 이렇게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라면서요. 실제 성경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의 신명기에 보면 너희들이 추수할 때 밭 내 귀퉁이를 남겨두고 가난한 자, 즉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위해 줘야 되고, 또 너희들이 밭에 추수해가지고 가다가 한 뭇을 깜빡 잊고 두고 오면 그 가지러 가지 말라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먹게. 그게 성경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룻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당신 하나님 말씀 좀 아는데요, 당연히 당신이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이방 여인을 알아봐 주시나이까. 그 이방 여인이라고 한 거는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로 여겼다고.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보고 개라고? 이런 게 안 하고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겸손하게 수로보니게 여인이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한테 믿음 크다고 들은 사람은 이방인 백부장,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정말 은혜로 여겼습니다. 룻이 내가 금오스 신을 섬겨서 영원한 멸망할 뻔했는데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를 보내주셔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됐구나. 나 같은 이방인이 겸손한 그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이 터져 나온 거예요. 나 같은 이방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더 신이 났어요. 보아스가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네가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들었다.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네 엄마 아빠 고국까지 버려가면서 시어머니를 택하고 알지 못하던 백성, 여호와의 백성을 택하고 여호와를 택한 거로 내가 다 들었다.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을 여호와께서 보답하시기, 리페이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full reward, 온전히 보상하기를 원하노라. 룻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니까 보아스가 막 더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축복을 하는데 보아스가 여호와께서 너에게 보답하시길, repay, 그 다음에 온전한 보상, full reward. 이 full, 온전한 하고 보답이요, 원래 다른 단어들이 있는데, 히브리어 다른 단어들이 있는데 보아스가 일부러 샬롬을 씁니다. 샬롬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룻이 당신이 이 여종의 마음을 기쁘게 하셨나이다.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만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또 자기를 낮춰요. 누구 생각나요? 사도 바울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내가 모든 사도 중에 작은 자다. 나는 모든 크리스천 중에 가장 낮은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룻이 이렇게 자꾸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으니까 나중에 보아스가 룻에게 장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룻하고 결혼한 게 아닙니다. 보아스가. 이게 신부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기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하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에게 인사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요. 그리고 이삭을 주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허리를 숙여야 돼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우리 올 한 해 겸손하게 열심히 나의 일터에서 일하고 또 보고 듣는 것을 관리해서 정말 진리와 사랑과 기쁨과 깨끗한 것만 보고 듣고 무엇보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합시다. 룻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깁시다.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룻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자기가 나중에 보아스의 신부가 될지. 오늘 2장까지는요 룻이 꿈도 못 꿨을 거야. 무슨 내가 저렇게 훌륭한 분의 아내가 될까. 또 이렇게 자기를 낮추니 보아스가 마음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를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가까이 하세요.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으십니까? Humble yourself. 하나님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쟁취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다 같이 건강히 허락하시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알 수 없도 왜 내게 성령 주셔서 3절 왜 내게 성령 주 내 맘 감동해 내 마음 감동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의지하면 또 의지하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는 곳은 이 사는 시대는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은혜의 시대입니다. 정말 여기저기 하나님의 은혜의 이삭이 떨어져 있어요. 물질의 복, 마음의 평강, 정신의 복, 무엇보다 영적인 복.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룻처럼 새벽같이 일어나서 허리를 숙이고 그 이삭을 주울 의지가 있느냐예요.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내렸습니다. 근데 그 만나의 때는 새벽이었어요. 일어나서 만나를 내가 가져와서 요리를 해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여러분 집에 아무리 있어도 성경책이 10권이 있어도 여러분이 읽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하며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여러분이 입을 열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 임하지 않습니다. 찬양하면 영적 전쟁에 승리를 준다고 하나님 아무리 성경에 써놔도 여러분이 실제로 입을 열어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룻처럼, 여러분 룻이요 유다 베들레헴에 왔어요. 찬양의 집, 떡의 집, 풍성한 추수가 있는 곳에 왔지만 여전히 룻이 나가서 그 이삭은 주어야 됐어요. 여전히 우리가 성경책을 펴서 읽어야 되고요, 여전히 피곤하지만 이 몸을 일으켜서 육신을 이기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런 사람만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작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많이 놓쳤습니다. 올해는 내가 정말 룻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누리기 원합니다. 내 자신을 낮추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섬김의 자리, 충성의 자리,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실수록 룻처럼 더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 마침내 우리를 신랑 삼으시는 그 은혜까지 부어주도록 끝까지 겸손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우리 주변에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은혜의 풍년입니다. 성경책 집에 다 있고 성경 말씀 큐티집도 있고 우리가
아침같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성경 말씀 읽으면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교회 나가서 예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섬기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면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그것조차 아버지 게을러서 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겨우겨우 숨만 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룻처럼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유다 베들레헴의 집, 아버지 하나님의 집 교회에 이미 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하나님 은혜를 놓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게으르게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지런히 우리 주변의 은혜의 이삭을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아버지 하나님 거두는 자 하나님 더 거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는다고 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들 사모함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우리 이전하겠습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은혜의 때입니다. 정말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만 움직이면 하나님의 은혜의 이삭을 어디서든지 주울 수 있습니다. 집안에 성경책 다 있고 큐티책이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예배의 처소가 있고, 새벽에 기도하고 싶으면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고, 하나님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이삭을 줍지 않았습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 왜 나 사랑하지 않냐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안 주시냐고 우리가 불평하진 않았는지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룻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지라도 본인이 이삭을 줍지 않으면 그 풍요함은 자기의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주셨지만, 이미 99.99% 주님이 다 하셨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은혜는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중앙실력의 모든 교우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부지런하여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은혜의 이삭, 물질의 은혜, 마음의 은혜, 영적인 은혜, 또 말씀과 기도, 찬양을 통해, 섬김을 통해, 전도를 통해 주시는 올 한 해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이 은혜의 보리 이삭을 모두 다 풍성히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셨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룻처럼 주실수록 더욱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 마침내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는 가장 큰 은혜로 우리를 복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룻처럼 나를 낮추고 열심히 은혜의 보리 이삭을 줍기로 결단하는
우리 중앙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